주 저희는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아니, 꼭 전쟁하지 않고 적당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누었어요. 왜입니까? 바로 우리는 결코 죄와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과 죄와 우리는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렇게 살면은 좀 더 내가 편할 것 같고,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내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게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만 실상은 같이 있게 되면 모두 다 모두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죽자고 덤비는 것이 바로 사단의 술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살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아니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의 문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리만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군대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속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가 기도하면 좋다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말씀을 보면 좋다지만 내가 말씀을 볼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직 헷갈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쟁에 임했을 때 마땅히 기본으로 장착해야 될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떤 무기를 쓰고 어떤 전략을 쓰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나는 믿는 자인 것이 참 다행이다. 아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나는 믿게 되었지?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이 되었지? 참
다행이다. 우린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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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벌이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동화에서 참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예담이 들어봤죠? 오늘 말씀 읽었던 거. 이제 예담이가 아빠랑 안 자는가 봐요. 여리고성 전투이죠.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와 7장에 있는 아이성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유의한 전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은 정복 전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외에는 대부분의 전투는 그냥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복했더라, 이 땅을 정복했더라, 저 땅을 정복했더라 라고 그냥 그 넓은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 가운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 두 성의 전투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롭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고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방법을 보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 두 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어도 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몇 절이요? 몇 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3절부터 4절 그리고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3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군사들이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먼저 성 주위를 백성들이 무장을 한 채 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 앞에서 도는 사람 누구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7은 양각 나팔, 그러니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돌라는 것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 7번이 다 돌았을 때 나팔을 길게 뿌 하고 불면 너희들은 외쳐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 예, 이렇게 끝? 예, 그렇게 끝. 그렇게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또 말씀하고 계시죠. 자, 먼저 앞서서 여러분,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세계의 수많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기상천외한 전략과 전술로 승리한 전쟁이 참 많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제가 이번에 그 한산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 하객진을 펼쳤구나. 나는 그 하객진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됐는데 저거였구나. 어떻게 저런 방법을 생각하지? 이야, 저렇게 저 막강한 대군을 물리칠 수 있구나.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방법은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아예 전쟁은 하지도 않아요. 무기는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안 합니까? 무기를 사용해서 적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들의 성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 주위를 돌 때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소리는 입으로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 주위를 7일 동안 도는데 아무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이 방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방법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야겠어요? 우리는 성을 돌 일도 없고 높다란 성벽을 넘어서 전쟁할 일도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손에 든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그저 성 주위를 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몸소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서 갔던 것, 그리고 목이 마를 때면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관자이심을, 그들의 공급자이심을 그들이 몸으로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그 힘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첫 전쟁에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쟁하지 않도록 그저 침묵하며 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손에는 뭘 들고요? 무기를 들고 그들이 무장한 채로 성 주위를 도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우리는 다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과 나의 갈등은 나의 전쟁이라 생각해.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저 사람을 이기려 합니다. 괴롭게 하려고 하고요, 저 사람부터 나를 방어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여러분 자꾸만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는데도 또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쟁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전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래서 자꾸만 내가 이런 상황만 되면 지고 마는 이 상황은 나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전쟁에 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매번 내가 지던 방식대로, 또는 가끔 그래서 이겼던 방식대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예배 이후로 여러분들이 또 맡게 될 그 전쟁에서 먼저 선포합시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임을 먼저 선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돌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요? 제사장들이 맨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안에 항상 다 내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적의 공격을 내가 맨몸뚱이로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보다 앞서서 나에게 다가올 이 감정의 파도와 나에게 다가오는 이 데미지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래도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전신갑주이죠. 구원의 투구부터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평화의 복음의 신발. 여러분, 결국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적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맞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무기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맨몸뚱이로 적을 상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입니까? 안 보셨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슈퍼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건강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건강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지금 멘탈이 괜찮아, 나는 지금 상태가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무너졌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홀로 맨몸뚱이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제 그 모든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사단과 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전 찬양으로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십자가를 차에 달고 다니지만 왜 모든 공격을 다 맨몸뚱이로 맞아버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가운데 맨 앞장서서 언약궤를 그리고 제사장들을 앞서서 보내는 것은 그들이 바로 먼저 매를 맞고 먼저 공격을 맞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너무나 견고해서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인간의 몸이기에 깨어질 수 있죠. 아무리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되고 아무리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래도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는 결코 소멸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공격을 막아야 그 다음 우리가 공격을 해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읽었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처음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홍해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우리는 죽었다, 큰일 났다, 왜 우리를 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느냐, 그들이 두려워서 막 입을 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이제 줄을 서서 여리고 성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날은 그래, 뭐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돌자, 뭐 돌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있겠지 하고 돌아요. 근데 위에서는 여리고성 군인들이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해요. 너희들 뭐하냐? 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기겠냐? 여러분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하루를 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돌로 나가요. 그래서 돌고 있는데 마음 안에 뭐가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무엇이 올라옵니까? 의심이 올라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이, 지금 내가 하는 이 길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길인가? 우리 안에 자꾸만 뭐가요? 의심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병법서에도 나온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다? 내 안에 내부에서 타고 나오는 의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전우를 믿지 못하게 하는 적만큼 강력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법 중에서 정말 직접 무기를 상대하지 않고 적을 이기기 위해서 쓰는 전법이 바로 교란작전입니다. 적들 안에 자꾸만 거짓을 들리게 해서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무엇을? 의심의 싹을 틔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이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될까? 이 정도로 예배드려서, 이 정도로 기도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이 정도로 훈련해서, 또는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싹틔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국 폭발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로 뱉어냈을 때. 그것은 나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도 너희는 잠잠하라,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들에게 입을 열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입을 열지 말라. 왜요? 너희들 안에 있는, 너희들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들 안에 의심이 싹트겠지. 그렇지만 입 밖으로 내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밖으로 내뱉은 순간 그것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군대 전역으로 모두에게 퍼져버릴 것이고, 결국 그들은 행진하던 그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의심이 싹트일 때 그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것이 바로 사단이 나에게 주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라는 그 강력한 적이구나. 의심이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거기에서 우리는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멈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것을 뱉지 마십시오. 뱉어내는 순간 그것은 2배, 3배로 증폭됩니다. 물론 그것을 뱉어내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고민과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의심을 빨리 잠재우기 위한. 그런데 지금 이들 옆에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와 비슷한 수준의 병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침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안에 비록 의심이 싹틀지라도 내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내 입술을 열어서 그것을 증폭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날을 당도하게 됩니다. 마지막 7째 날이 되었고 7바퀴를 돌았을 때 이제 나팔이 길게 부러지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순간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 견고했던 나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행복한 가정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말씀을 쌓아가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목사님들처럼 여러분 11조를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은 차마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뭔가 특별한 방법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많은 걸 희생해야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래, 그 방법이라면 그래,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게 해서 여러분들 금식도 하고
11조도 막 하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11조는 내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기도는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있는 내 감정과 내 의와 내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내가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금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삶,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해서 승리하게 하실 이 삶, 그 방법을 분명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몇 절이죠? 크게 말씀하세요. 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에서도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치라 할 때 그들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의심과 불안한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내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외치는 순간 그 견고했던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저 그들은 혼비백산, 아무것도 없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그 주민들을 이제 모조리 진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리품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은금보화 재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기대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리품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특히 전쟁에서 막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걸고 싸운 병사들에게 이 전리품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어. 전쟁에 승리하면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리품 중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 7장과 8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명이, 항상 한 명이 문제죠.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몰래 몇 개를 자기의 것으로 취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전쟁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너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약해 보여서 쉽게 이길 수 있겠네 하고 전쟁에 임했는데 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를 갖고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에 부정함이 있어서 전쟁에서 너희들이 졌다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싸우는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역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요. 마지막 외치를 할 때 모두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자기의 것을 빼어서 숨겼습니다. 그 순간 이 거룩함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전쟁에서 너무나도 어이없게 지고 맙니다. 그 전쟁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면서 나팔을 불 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팔이 불기를 기다려도 나팔이 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이 깨어졌을 때입니다. 그 거룩함은 무엇 때문에 깨어졌습니까?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어느 순간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바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참 힘겹게 싸워내서 내가 이제 그 전쟁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정말 영광도 돌리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 순간 내가 조금 안도했을 때, 조금 이제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틈탑니까? 욕심이 틈탑니다. 자만이라는 그 욕심이 틈탑니다. 우리는 사무엘하의 다윗의 모습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도망자 신세였을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요만큼도 어기지 않고 따르려는 왕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순간 다윗의 마음에 그 요만큼이 되고 이만큼이 되고 어느 순간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자기의 가정이 깨어지고 나라가 위태위태하게 되어도 다윗은 그것을 모릅니다. 나단이 와서 말해주기 전까지는 다윗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무서운 적입니다. 내 안에 자만함과 내 안에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욕심이 비록 처음에는 너무나 작았고 이 정도가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 정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전체를 깨트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요만큼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이만큼의 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에 은혜가 있었고, 내가 예전에 말씀으로 잘 살았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놀랍도록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지금은 괜찮다고요? 요만큼의 자만이 결국 나로 하여금 나의 오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마땅히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이 전쟁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조금 시간이 길고 나를 너무 힘들고 지치게 만든다 할지라도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며 또 그 다음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금 자만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금 내 안에 괜찮겠지라는 욕심을 버리는 순간 우리의 그 다음 전쟁은 또 지고 맙니다. 아무리 약해 보이는 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오늘의 전쟁, 오늘의 삶을 또한 살아내시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